제가 목회를 성실하게 하고 싶은 마음. 다른 목회자들과 비교해서 제가 뭐라 그럴까? 이거는 뭐 어떤 건 사실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임의적인 뭐 내용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내가 이런 건 더 잘 아는구나. 이런 건 내가 좀 더 잘 할 수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 오고 가지 않겠어요?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단 먼저 입에 손을 대셨다는 거는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정말 조금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소재같이 방망이로 주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두드리셔서 먼저 예레미야가 가루가 된 거예요. 그리고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시는 거죠. 안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인간이라는 게 대단하지 않거든요. 예레미야 이 서를 보면 얼마나 인간이 연약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지도 예레미야가 민족의 죄도 그렇지만 자신을 성찰하면서 깊이 있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선배인데 이 선배가 남기신 남은 자의 복음을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오펜하이머처럼 사실로 구현한 사람이 이제 예레미야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그만큼 자기를 깊이 성찰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우리에게 대언을 해주시는 건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뭐 그런 것들은 여러 모양으로 나와요. 여러 모양으로 각자에게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이제 남겨놓지 않는 거죠. 불과 방망이니까 태워버리고 가루가 되게 해버려서 주님께서 무엇 하시느냐 여기 보면 28절에 성실함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이 성실함을 뭐 여러분들도 들으면 나중에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연역적 사고로 생각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참 뭐 제가 무슨 뭐 인지 이론을 연구하거나 뭐 심리를 깊이 연구해서 계속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실함 그러면 내가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게 사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현상을 내가 볼 때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내가 지금 있는 3차원의 공간의 인과율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싸울 것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건데 마귀가 여러분 허접합니까? 3차원에 일어난 일로 우리를 속이겠냐고. 그 녀석도 그러니까 이 차원이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뜻이 가장 깊은 차원에 있어서 모든 것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죠. 그러니까 연역적으로 생각한다는 거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내가 내 느낌이 어떻든 내 머릿속의 생각이 어떻든 내 촉이 어떻든 하나님 중심으로 그 모든 걸 내가 해석하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과 환경이 주는 감정, 느낌, 생각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내용들이 나의 마음을 결정하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시편의 찬양 말씀처럼 내 마음 확정됐고 내 마음 확정됐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5장에 부끄럽지 않게 하는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는 소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소망이라는 거를 귀납적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기분이 좋아야 소망이 있다. 소망적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데 익숙하다고. 그거는 뭐 0.001초 사이에 확 그냥 나한테 설득도 되고 뭐 느낌도 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소망, 절대적인 소망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인데 이거는 그렇게 주님께서 이 소망을 주려고 얘기해도 마치 못된 송아지 같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성경에서 계속 그러잖아요. 그 소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게 그 소망은 내가 온 힘을 다해서 거부한다고. 지금 이렇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이 모양이잖아요.
이러면서 아니 그러면 하나님 일하지 말란 얘기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미지로도 보여주시듯이 먼저 하나님 뭘 하시느냐. 내 생각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귀납적인 사고 방식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연약적인 방식. 그래서 순교자들이 막 불 가운데도 들어가고 심각한 고문을 당해도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견뎌내는 건 그 연역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일종의 믿음의 근육, 이게 엄청 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은 너무나 아프고 나에게는 무시무시한 두려움이 몰려오는데도 하나님 살아계시며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이라고 일컬어지는 연역적 사고의 틀이 딱 잡혀 있으니까 몸을 통해서 오는 고문이, 그 고통이, 그리고 그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오는 절망과 또 두려움과 슬픔들이 순교자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교의 시대에 그런 분들이 많았죠. 뭐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손영환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그런 순교자님들이 많았는데, 사실 우리도 뭐 그 스케일의 차이가 있는 거지 성격은 똑같아요. 내가 죽고 예수님 사시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나는 지금 내 피부의 모든 이 몸의 세포들이 너는 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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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소리를 쳐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는 천국의 기쁨이야. 그러면 모든 거 다 내가 입장 정리하고 내 몸에 있는 수조개의 세포들이 나는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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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을 해도 어차피 이 세포들은 내가 흙으로 들어가면 다 없어질 것들이고 내가 나중에 부활체로 살아날 때 입을 그 새 옷은 내 안에 살아계신 부활의 처절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니 나는 그걸 붙잡고 살겠다 하면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어 새로운 지평을 여시는 일들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면서 왜 너는 하나님을 제한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 말씀은 여러분 나는 쉬운 일은 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은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냐? 나는 너가 행복할 때만 좋은 하나님이고 좋으신 가디주고 좋으신 하나님이고 너가 불행하다고 느껴지면 나는 God is not good이냐? 주님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왜 내가 너의 느낌과 감정에 의해서 흔들려야 되냐? 나는 천지를 창조하고 너를 구원하려고 아들을 보낸 하나님인데 왜 일개 한 피조물에 불과한 너의 감정에, 그 감정에도 우린 충실하지 못하잖아요. 감정만큼 참 나를 함몰시키는 게 없지만 감정만큼 부질없는 것도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런데 그 감정의 선에 하나님을 태워놔가지고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시구나 하시냐고요. 꿈쩍도 안 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네가 기분 좋으면 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을 신나게 해놓고 네가 기분이 안 좋고 네가 화딱지가 나고 네가 속상하면 하나님도 없고 세상도 없고 말이야 오직 너만 있냐? 주님께서 그 얘기를 지금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NLT 성경으로 보면 Am I a God who is only in one place? 그러니까 내가 한 장소에만 머물고 있는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Ask the Lord, 여호와께서 물으신다. Do they think,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I cannot see what, 뭐 하나님 뭐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I cannot see, 나는 볼 수 없다.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들이 인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입장 정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치팅을 안 당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면서, 제가 참 어려운 게, 내 힘으로 하면서, 그래도 이제 교회에서 살아온 구력은 늘어나잖아요. 교회에서 살아온 구력은 늘어나. 그러니까 제가 힘든 게 옛날에는 이 한 문장으로만 얘기하면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던 분들이 세 문장, 네 문장, 다섯 문장을 해도 나를 이겨 먹으려고 하니 아니 내가 뭐 여러분들하고 논쟁하고 말로 뭐 시비 가리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유통기한이 다 돼서 그걸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꾸신다고, 좋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수고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런 거구나라고 배우려고 말하는 거랑 여기서 시비를 가리자고 얘기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저도 이강호 목사님하고 제자도 하면서 여러분들보다 길게 한 13, 14년을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배우려고 질문하는 건지 나랑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나에게 관철시키려고 하는지는 저도 알아요. 본인도 말씀하시면서 알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뭐 그래요. 하다가 안 되면 알겠다고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저는 그래요. 뭐 제가 그걸 갖고 강조해서 마음 바뀔 분도 아니고, 제가 그걸 더 길게 설명한다고 그동안 설명 안 해서 설명이 부족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 교회에 버리신 예수님의 눈을 불꽃 같은 눈이라고 말씀하신다고. 아무리 캄캄한 데 가도 불꽃은요 활활 타오르고 어둠을 비추잖아요. 내 마음에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이런 것을 내가 아무리 지하 100층에 감춰놔도 하나님 보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나 제자도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시면 지금 내가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저 또 이렇습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 그럴 건데 그거를 피곤하게 생각하고 그걸 갖고 정죄받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그런 거 모르겠냐.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하나님께서 5장에 아예 그냥 인치시듯이 적어놓으신 게 뭐냐면, 내가 너를 구원한 거는 너가 괜찮을 때, 너가 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이 녀석 좀 구원 좀 해봐야겠다, 그렇게 작정한 게 아니라, 로마서 5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본인의 이 경력이 있잖아요. 폭행자요, 박행자요, 살인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너는 이방인의 그릇이다라고 하셨으니까, 이분은 정말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그리고 가말리엘에게 배운 사람으로서 이 복음과 구원의,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도 많은 신학자, 많은 목사들, 많은 성도들이 있겠지만 아마 바울만큼 깊이 있게 들어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면면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한 것은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부터 시작이 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도 나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내가 또 이렇습니다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게 되는구나. 내가 거기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는 나 잘났다고 치팅하는 거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심적이란 말은 되게 좋은 말인데 이게 잘못하면 비양심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양심적인 거는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로 가는 거지, 주님 제가 100번째 잘못해서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되게 양심적이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이제 주님 도움 필요 없으니까 제 힘으로 좀 해보겠습니다라는 그 발로라니까요. 상당히 비양심적인 거라고. 아니 구렁텅이에 진흙덩어리에 굴러다닐 때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는데 이제 좀 자기가 뭘 알고 할 줄 알겠다고, 하나님 이제 좀 제가 뭔가를 하나님께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잘해보겠습니다. 잘해보긴 뭘 잘해봐요. 성경에 그렇게 해서 잘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가 자신의 이런 은밀한 것이 드러나면 실망을 해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실망 안 하세요.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우리를 고치신다고 그러잖아요.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뭐 때문에 핍박당하셨어요? 낮잠 주무셔서 핍박당하셨어요? 안식일날 유대인들처럼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쉬셔가지고 핍박당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38년 된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나의 죽어버린 영적 시신경들을 다시 보게 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 그러시 오죽하면 본다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될 것이요 보지 못한다고 하는 자들은 보게 될 것이라고 오죽하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근데 너는 왜 교회 생활 10년 했다고 보는 척하냐?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가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교회 생활 20년 해놓고서 바리새인들처럼 그럼 나도 맹인인가?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복음에 아주 근본적인 얘기, 본질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복음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연역적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 정말 머리털까지 사랑하신다고. 머리털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거를 그냥 그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꿈과 환상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꿈과 환상이 계시의 수단과 방법으로서 끝났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꿈과 환상으로 계시를 받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꿈이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꿈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참 행복해요. 뭐 꿈을 안 꾸고 숙면하는 것도 좋은데 꿈은 이성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초이성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꿈에서 뵈면 참 좋아요. 큰 위로가 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꿈이나 환상으로 주님을 뵈려면 상당히 심플해져야 돼요. 뭐 특별한 은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주 심플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배움이 적으신 성도들이 이런 꿈과 환상을 가지고 많이 하나님을 경험해요. 물론 그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 공부하는 이 학습 능력이 많이 개발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던 맹인 목사님 계셨어요. 보지 않으니까 정말 많은 걸 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보실까? 비슷한 이치예요. 우리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풍성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꿈이라는 게 사실 이 생각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내가 막 스트레스 받으면 악몽 꾸고 내가 뭔가가 막 그냥 불편하면 꿈에서도 좀 이상하고 지저분한 꿈 꾸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단순하면 천사도 볼 수 있고 꿈에서 내가 이성의 영역에서는 체험하거나 들을 수 없는 그런 세계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능력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을 주님께서 혼내시는 것은 뭐냐면 이 성실함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삶과 이반된 신앙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된 상태에선 꿈이나 환상을 왜곡을 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주장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길로 가더라. 내가 삶은 선지자야. 내가 삶은 선지자인데 신앙은 하나님 안 사랑해. 돈을 더 사랑해. 그래서 발람이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선지자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꿈과 환상은 필요 없다. 니들 성경 공부만 하고 그러고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삶과 신앙이 분리돼서 가장 이제 그 분열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중심의 문제죠.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살아. 그래서 내가 막 하나님을 위해 산대. 그런데 여러분 성령과 하나님 가까이 하면 그거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깊은 문제잖아요.
사람의 영 외에 그 사람의 깊은 것을 누가 알겠냐.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오셔서 여기 이제 성실함이 이것이 진리의 단어랑 같은 이제 그 어근을 갖고 있는 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지금 내 힘으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열심히 임해서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영이 둔감해지면 몰라요, 그거를. 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 있다는 거는 수면 아래에 일어나는 일이라, 심리학에서도 그 빙산을 예로 우리가 의식으로 보는 건 그 빙산의 일각이고, 수면 아래 그거의 10배가 되는 그 빙산의 실체가 있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무의식에 더 많은 사실들과 더 많은 역학 관계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영적인 세계에는 거의 절대적인 힘과 같이 느껴지는 이런 이제 일들이 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께서 리워의 단을 네가 통제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나로 이제 깨닫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게 하시는데, 우리가 둔감해지면 그걸 몰라요. 그것조차 하나님은 아세요. 아, 얘네들이 흑암에 살고 있고 또 영적 전쟁 중이니까 둔감해질 때 모를 수 있어. 내가 지금 근심하고 내가 지금 안타까워 하는데도 뭐 그날 바쁘거나 뭐 다른 생각으로 내가 참 뭐 이렇게 쏠려 있거나 이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얘야 태우야 너 지금 자기 중심으로 쏠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내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거 주님께서 그래 제가 영물이긴 하지만 회복 중이니까 모를 수 있다 하자 하시고서 주님께서 다른 많은 안전장치를 주셨어요.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성경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안 읽는 건 그만큼 주님하고 멀리 있다는 거예요. 식욕은 본능적인 거잖아요. 내가 밥을 안 먹으면 식욕이 신호를 보내잖아요. 밥 먹어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삼시세끼를 먹으면서 사는데 성경을 지금 안 읽고 있어. 성령 하나님께서 놀 리가 있으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낮잠 주무실 리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성경 이러시겠냐고. 근데 내가 그런 게 잘 오지도 않아.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근데 팔려서라고 그래서 죄송해요. 뭐 회사 생활 하다 보면 또 삶의 현실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주님 다 아세요. 근데 그러면 이제 계속 성경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냥 잠깐 쓰시다 뭐 팔복클럽에 누가 성경을 읽었다. 여기서 신호 오잖아요. 아 읽어야지. 근데 또 몇 시간 까먹고 지나가. 좀 있다. 아 집에 가서 읽어야지. 또 미뤄. 우리가 그렇게 둔감하다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공동체들이 다 필터링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마귀한테 호재를 주는 게 뭐냐면 내가 공동체하고 딱 거리를 두는 거예요. 공동체가 정확하게 나한테 줘요, 신호를. 그런데 제가 요즘에 참 어떤 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해가지고 저도 기도를 했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에 한국에도 그게 참 대단한데 political correctness라고 있잖아요. political correctness. 제가 이제 그런 것들 뭐 여러 문제로 현안으로 오니까 살펴보니까 진짜 고약해. 이름은 예쁘잖아요. correctness.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기 쉬운 게 없어. 원수마귀한테 그렇게 좋은 무기가 없어. political correctness로 무장만 해버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이야. 그런데 미국은 뭐 대단하다고 하는데 한국은 그냥 어떠한 그 부분에만 국한돼 있어가지고 아주 그 미국만큼 만연하진 않아.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그분이 저한테 주신 숙제 때문에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 사회에는 퍼스널 코렉트니스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착함이야, 착함. 착함이란 단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착함. 근데 착함으로 퍼스널,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착함으로 무장을 해버리면 하나님 중심이 안 들어가.
야, 그러니까 제가 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퍼스널 언커렉트니스로 가야 되나? 그래서 퍼스널 커렉트니스로 무장한 집단이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일본. 메이와쿠. 야, 민폐해주지 말자.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우리는요 코렉트니스가 아니라 이거 마귀의 사탕발림인데 트루스를 우리는 지향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I am the truth라고 그랬지 I am the correctness라고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는 이제 신나래 집사님이랑 얘기했는데 신나래 집사님 이런 고민 얘기하더라고요. 시원이 키우다 보면 화가 난대요. 그래서 자기가 화를 안 내려고 엄청 애쓴대요. 그래서 제가 화내 그랬어요. 화내. 코렉트니스를 추구하면 안 되고 트루스를 추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막 애한테 이렇게 저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알죠? 화내고 참지 말고 화내고 회개하고. 아이를 부모가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누가 바로잡아줘? 애도 죄인인데. 이상하게 퍼스널 코렉트니스라는 가치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거 참 어렵다. 주님께서 일하시기 상당히, 주님께서 매유학구 이거를 우리한테 야 이렇게 하면 또 코렉트니스에 걸리고 저렇게 하면 코렉트니스에 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화의 흑암 세상에 오셔가지고 나한테 할 말이 없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니라, 이 말씀 뭐냐면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조건을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진리를 근거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반응하는 거, 연역적으로 반응하는 게 성실함이에요. 내가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야 이렇게 예를 듭시다. 내가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상대가 목사면 야 엄태우 이러면 안 된다고. 엄목사님 정도까지 봐줄게요. 엄목사님까지. 엄목사님 여기까지 내가 봐줄게. 근데 왜냐면 내가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연역적으로 가야 된다고. 이거 우리 신영기 집사님이 좀 속상하다고 해서 야 김찬양 이러면 안 된다고. 정말 속상하면 김찬양 집사님 이래야 되고, 개인적으로 뭐 찬양제랑 짜장면 먹으면서 얘기할 때는 야 찬양아 형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속상할 때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을 때 야 김찬양 이러면 안 된다고. 찬양 형제 김찬양 집사님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게 연역적이라고. 왜? 김찬양이 어떻든 내 기분이 어떻든 김찬양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뭔데 하나님의 자녀한테 함부로 김찬양 찬양 막 이럴 수 있냐고. 찬양 형제님 이렇게 평소에 불러야 되는데 너무 또 그러면 경직되니까 개인적으로는 찬양 형제 찬양 이렇게 하더라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김찬양 집사님 이렇게 예를 갖춰서 불러야 하나님의 명예가 올라가지. 우리 교회가 이만저만 가깝고 친하고 알고 보면 또 뭐 친구 사이도 있고 오래 알게 된 사이도 있는데, 저도 그래도 조심한 거예요. 조심해야 돼.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홍성은 자매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데 어머님들 빼고 제가 이거 다시 옛날처럼 존대어를 써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여하튼 간에 여기서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라는 말씀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방망이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가치와 내용들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로 연역적인 사고 구조로, 다시 말해 하나님 중심으로 말을 하고 살게 하시는 게 성실함이다. 이 성실함이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시나이다 한 그 말씀하고 정확하게 매칭이 됩니다. 뭐 제가 새벽이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원어가 어떻게 분석이 되고 하는지는 말씀 안 드리는데, 한글로 그래서 참 이것이 염두에 두고 번역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우연으로 23장 28절과 예레미야가 3장 23절이 어근이 같아요. 단어는 달라요. 뿌리는 같은데 여기서 그 뿌리가 뭐냐? 진리라는 뿌리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제 성실함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뭐라고 그러냐면 1장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뭐 하신대요? 연역적인 사고로 보게 하신다. 어떻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오직 있든 없든 살든 죽든 어떻든 간에 오직 아니요 함이 없고 아멘만 있다. 거기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연역적 사고를 하니까 우리가 내가 느끼고 내가 분석하는 걸 갖고서 결론을 도출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결론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요. 이걸 가지고 내가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기 성실함이 뭐냐를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데 그 모든 조건값들 뭐 사람이든 감정이든 생각이든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뭐 일을 많이 해가지고 뭐 헌금하고 내가 뭐 일을 열심히 해서 땀 흘려가지고 엄청난 수고를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수고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거 데리고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요리를 하면 애들이 요리를 하는 걸 재밌어 하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데 사실 엄마가 고생하는 거잖아요. 다 준비하고 그거 뭐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그런데 애가 막 자기주도적으로 하면 막 여기저기 막 흘리고 엎어놓고 나중에 빈대떡 같은 거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야 우리 잘했네 잘했어 그러면 뭐 진짜 위대한 막 음식을 만든 것처럼 엄청 뿌듯해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주방을 돌아보면 야 이거 언제 치우냐.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셔서 일 시키는 게 딱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많이 시켜주셔서 은혜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런 일들로 우리한테 기회를 주셔가지고 일을 맡겨주시는데, 그러니까 이 성실함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드렸다가 아니라 내가 연역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것이 나의 우주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열쇠는 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은혜를 오늘도 아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보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세상이 보여요. 그래서 헤세드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릴 때 이 헤세드가 잘 와닿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팝송 중에 IOU를 들어봐라. IOU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당신이 나의 인생을 다 바꿔서 밤에 달도 아침에 뜨는 햇살도 다 나에게 새로워졌다라고 말한다고. 그래서 이건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이고 내가 인생을 사는 거는 이 달콤한 빛을 갚아가는 거라고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건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건 예수님께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어치의 빚을 갚아 나가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거를 채무자로 오셔서 갚아 이러신 분이 아니라고. 안 갚아도 돼 하는데 나는 그 은혜를 빚지고는 도저히 못 살아서 오늘을 살게 하시면 오늘도 그 빚을 갚아가며 사는 거예요. 내일도 그 빚을 갚아가며 살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똑같은 해와 똑같은 달인데도 내가 새로워지니까 그 달빛도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그 아침의 햇빛도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매일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도대체 내가 이분은 너무 비밀스러운 분이라 알 수가 없고 이분을 내가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다면 내 생명과 가진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다.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건 뭐냐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일상을 사시잖아요. 그 일상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게 다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한 키 170 남짓의 유대인 청년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너가 살고 있는 모든 우주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얼마나 그게 복이 있는지 내가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내가 원수를 만나는 가운데도
내가 과거의 어떤 일을 오늘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그것을 직면하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셔서 나를 향하신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이 땅의 일들이 사실은 내가 구원받는 거 빼면 살 이유가 없잖아요. 못하러 사냐고. 여러분들이 정말 회의주의에 빠져서 생각하면 자식 키우는 것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주시네. 하늘나라를 주시니까 내가 이 땅을 사는데 내가 아무리 사소하게 보는 그 순간도 사소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늘나라가 뭔데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얻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그러니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하시면서 29절에서 30절까지 쭉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 믿으시잖아요. 그 약속이 내게 임하면 불과 같아서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걸 다 연소시켜 버리시고, 그리고 나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달려서 말과 경주하게 하시고, 요단강이 범람해서 도저히 건널 수 없을 때도 건너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 열심으로 이루시며, 또한 내 안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봤는데, 큰 우상 신상이 있었어요. 금, 은, 그 다음에 놋,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진흙하고 섞여 있는 거. 그래서 보면은 페르시아로부터 쭉 내려와서 바벨론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로마까지 이 하나님께서 제국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런데 어디선가 손대지 않는 돌이 날라들어가지고 그 우상을 다 박살내버려서 먼지처럼 다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만든 나무 우상, 금 우상, 은 우상, 노수로 만든 우상 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돼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해서 마귀가 조금도 틈을 탈 수 없고, 마귀가 와서 야 엄태우 너 참 이렇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생각을 파이프로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인지역학이에요. 생각이 파이프라고. 그래서 뭐가, 우리 영물이잖아요. 우리는 영혼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파이프로 보자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빠르고 더 급속적, 이게 뭐랄까, 이 전이가 빠른 게 감정인데,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분별해야 된다고. 근데 그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조이진 자매가 연구한 메타인지는 은혜를 아는 것에 의해 그 근육의 힘이 결정된다고. 은혜를 아는 것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내가 내 인생에 은혜가 아닌 게 없구나라고 하면, 원수마귀가 야 너 이렇지라고 딱 타이밍 봐서 우리한테 나쁜 생각을 넣어줘도 내가 이 은혜를 아는 메타인지 근육이 강해서 끌려가질 않아요. 근데 은혜를 그지같이 하니까 원수마귀가 내가 흔들릴만 할 때 너 그렇지 그러면 그래 하고 그냥 그게 내 감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실존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다는 건 뭐냐? 에덴이라고, 에덴. 그래서 나한테 만족스럽든 나한테 만족하지 않든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자라고 로마서 1장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힘드냐면 돈이 없어서, 인생이 힘들어서, 문제가 심해서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안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나 성전 삼으셨으니까 영광을 받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 않고 그 영광을 바라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야 되는 건데,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바로 땅을 보고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표정을 짓네. 저 사람이 나한테 또 이렇게 행동하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하네. 하면서 땅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못하고 내 안에 이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박살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 사고로 생각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라를 건설하시고 나라를 파괴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로부터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땅을 주신다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세우시는 현실의 축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인데, 여러분 정말 말씀이 사실이심을 믿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나의 삶에 감람원과 포도원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뭐예요? 나는 사람이지 땅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연역적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몸이 돌과 같이 되었는데 아무런 가능성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런 방법도 없는데도 믿음이 없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로 가서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견고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붙잡아 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9살 때에 아브라함한테 와서 이삭을 낳을 거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단 말이에요. 불경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갖고서 아브라함 내 이놈 너 10년 동안 너 저기 흑암에 가가지고 있다 와 이러지 않고 한 번 더 말씀하셨다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태도를 딱 고쳐서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했다고. 그것만 되면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 되면. 내가 둔감해서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아멘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붙잡아 주셔서 내 마음을 견고하게 하사 연역적으로, 지금 귀납적으로 보면 내 몸은 돌과 같고 희망도 없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약속 기다리면서 나이가 99살이나 됐는데 뭐 조각구름 같은 거 보이지도 않고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연역적 사고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비로소 나를 향해 나를 통해 나가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처럼 말씀을 나의 삶의 사실로 이루시어, 다시 말해서 나의 우주가 그리스도가 되는,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가 되는 이 에덴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실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너가 지금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지금 그냥 뭐 이거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10년 됐잖아요. 이 화목제 하잖아요. 그리고 26일 날 2대에 그 이기현 대표가 와서 통일기도회 인도하잖아요. 6월 30일 날 예승자매가 통일기도회 인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변화를 도모하신단 말이에요. 변화를 깨어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방망이 같은 열심으로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 안에 안식일의 주인으로 나타나시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안식일의 종이 되어 하나님,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귀에 응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